안녕하십니까? 우리 안 이자벳 브라질에서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성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탄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말로도 기쁜 성탄 되세요. 인사해볼까요?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기쁜 성탄이 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탄 말씀 제목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입니다. 요절은 7장 14절입니다. 요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많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이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했다는 말을 듣고 몹시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심으로써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사야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거나 또는 나를 해하려고 하거나 또는 나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거나 어두운 생각을 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장 1절을 보십시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에 의하면 유다의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고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이방 신들에게 바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런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7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을 지배하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할까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아람은 보통 수리아라고도 하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는 소식이 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들렸습니다. 이는 아하스 왕 제2년 곧 BC 734년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은 유다가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셋 3세가 즉위하면서 BC 743년에 팔레스타인을 원정해서 아르바, 두루, 아람,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왕 무나헴은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반역을 하여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나 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를 거절했고, 그래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야 이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습니다. 즉 매우 불안하고 매우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은 유다에 비해서 매우 크고 강했기 때문입니다. 크고 강한 두 나라가 동맹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매우 두렵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7장 3,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손은 일못소 끝 세탁자의 밭 끈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왜냐하면 두 왕이,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 두 왕이 심히 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 즉 연기 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는 두 나무 토막을 가리켜요. 연기 나는 두 나무 토막은 연기가 막 나니까 눈은 좀 맵지만 그러나 그 나무가 이미 불이 꺼졌어요. 불이 꺼졌기 때문에 불을 아무것도 태울 수는 없는, 한마디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것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연기 나는 두 나무 토막. 그러니까 연기가 나서 눈은 맵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불이 꺼져서 그 두 나무 토막은 불을 붙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태울 수 없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것을 가리켜요. 불이 꺼져서 아무 힘도 없는데 연기만 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군은 유다에 비해서 너무나 강했고, 그래서 왕과 백성들은 매우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 즉 연기 나는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 나는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도 연기 나는 두 나무 토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기만 날 뿐이지 아무 힘도 쓸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 나는 두 나무 토막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나 또는 직장에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처럼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심히 노할 때, 화를 낼 때, 또 그들이 나를 해하거나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 나를 해하거나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시면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심히 노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왜 두려워하거나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를 대적하는 자의 일이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적의 일이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7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장 5, 6절을 보십시오. 아람 왕 르신과 에브라임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하스 왕을 대적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내가 동사가 나와요. 첫 번은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치자, 쓰러뜨리자, 무너뜨리고 삼자, 이렇게 계획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 왕이 자기를 패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공격해 왔을 때 아하스 왕은 왕위를 빼앗길까 봐 매우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여기서는 이제 아람 왕 르심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겠죠. 이 대적자들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7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사람의 일이, 나를 해하려는 사람의 일, 나를 해하려는 사람의 계획이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다윗의 자손인 아하스 대신에 자기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계획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그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유다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일은, 이러한 그들의 계획은 서지도 못하고 이루어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그리고 유다 백성과 함께 하셔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나를 도우시면은 나를 해하려는 자들의 일이나 나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자들의 계획이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특히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향해 분노하지 않을까, 특히 학교나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분노 앞에서 자신이 아주 작아지는 모습을 봅니다. 나에게 노하는 사람 앞에서, 또 그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사람 앞에서 마음과 몸이 움츠러듭니다.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 또 어떤 때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고자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나보다 강한 자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나에게 화를 내면 어떡하나,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자 막 눈치도 보고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해야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게 되면 대인 기피, 대인 공포,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심각한 거죠. 그러나 바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를 해하거나 나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사람의 일, 그들의 계획이 서지도 못하고 이루어지지도 못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해하려는 그 자를 하나님이 제거하실 겁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향해 심히 노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는
불은 꺼지고 연기만 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 두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강한 자도 연기나는 두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의지함으로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그 시간에,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 스트레스를 받을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7장 8,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7장 8, 9절에서 머리는 수도, 나라의 수도나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아람의 머리와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머리는 수도를 가리키고 다메섹의 머리와 사마리아의 머리에서 머리는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당시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었고 다메섹의 통치자는 르신 왕이고 에브라임의 수도는 당시 사마리아였고 사마리아의 통치자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65년 내에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수도 사마리아가 이때가 BC 734년이니까 12년 후인 BC 722년에 함락이 되어 독립국가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C 734년에 65년 후인 BC 669년에 아수르 왕 아수르 바니팔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제 민족적으로도 나라로는 이제 BC 720년 완전히 끝났고 민족적으로도 BC 669년에 65년 후인 669년에 완전히 몰락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7장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굳게 서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나 강대국을 의지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굳게 서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굳게 서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굳게 의지함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 그러나 친히 징조를 주시는 하나님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7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여기서 한 징조는 하나님께서 아람과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 예를 들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일이 서지도 못하고 이루어지지도 못한다는 것, 또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징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하스 왕에게 어떤 징조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보여주시며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은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군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아하스 왕은 당연히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7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아하스 왕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7장 11절에서 한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와 백성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징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7장 13절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는 온갖 불의와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는 동사는 인내를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지금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7장 13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하고서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는 불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마저 거절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구나 라는 뜻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하스 왕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자에게는 굳이 징조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에브라임에 의해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조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악하지만 다윗과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7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7장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거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별거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예, 여기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이라는 것은 한 12, 13세 정도 될 때를 가리키고 그때쯤 두 왕의 땅,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7장 15절, 15, 16절 예언이 선포된 지 12년이 되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살만 에셀 5세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었고 아람의 왕 르시는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 의해서 2년 후인 BC 732년에 수도인 다메섹에 함락되고 그 자신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7장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임은 뭐뭐 함께라는 전미사예요. 누는 이제 우리라는 대명사고 엘은 엘로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이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함께하는 것, 특히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함께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하고 손해도 봐야 하고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형제 목사님 말씀 볼 때 어떤 사람과 두 사람 있는데 아주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사람과 굉장히 괜찮은 내면적인 사람과 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여행하고 싶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했겠어요? 네, 그죠. 이번에는 이상하게 대답하는 사람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그냥 막 싸납고 거칠고 죄악된 인간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화가 나고 상처받고 막 분노를 유발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과 함께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낮아져야 하고 상처도 받아야 하고 희생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를 들어 우리가 노숙자와 함께하려면 낮아져서 노숙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많이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어디 있지? 저 있구나. 이삭이랑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 지금? 다시 군에 입대해서 군복무해야 돼요. 그렇게 함께 하고 싶지 않죠? 그잖아요. 힘들죠. 내 자식이라도 어떻게 다시 이 나이에 군대 입대해서 하고 싶겠어요?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희생이 요구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셨고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사람들의 죄 허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예.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또 용기가 생기죠. 특히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도와주면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함께하면 별 도움이 안 되겠죠. 또는 내면성이 없고 거친 사람이 함께하면 함께 안 했으면 더 원하죠. 상처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능력도 많고 내면성도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겁니다. 힘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미국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사람은 받죠. 또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부모도 자기 남편도 아내도 누구도 나와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시공간의 제한 때문에. 그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돕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와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한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항상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능력에 한계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문제도 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못하는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어떤 문제도 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든 공간이든 능력이든 어떠한 한계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저는 우리 강선주 목자와 함께 할 수 없죠. 일본에 있기 때문에. 설령 함께 있다 해도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강선주 목자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을 때 잘 됐어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도 없고 능력의 한계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정한 힘이 됩니다. 그리하여 그렇기 때문에 비록 취직하는 것이나 직장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또 우리의 장래가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주시도록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거거든요. 내가 함께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시간의 한계도 있고 공간의 한계도 있고 무엇보다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육신을 입은 상태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제자들과 약속대로 항상 함께 하셨고 또 제자들을 도와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셔서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시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말씀을 깨닫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마다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빛과 평안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친구요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굳게 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안 보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은 다 느껴지죠. 같이 있는데 백여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지금 보이면 그 비정상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안 느껴지죠. 지금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백여준은. 그죠? 다 그러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보인다는 사람은 그 미친 거예요. 귀신 들렸거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요. 우리 인생을 일주일이나 딱 한 달만 봐서는, 하루만 봐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많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죠. 하루만 안 보이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게 보여요. 어떤 건 6개월 과정, 1년, 2년 쭉 보면 그 당시는 몰랐는데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렇게 도우셨고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그게 좀 더 선명하게 보이죠. 하루만 갖고는 잘 안 보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해하려고 하거나 나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과 불확실한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 문제만, 한 가지 그 문제만 생각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람과 같은 신체가 없다는 거, 또 하나님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 신체가 있고 물질로 구성되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체성이 없고 물질성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물론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또는 어떤 큰 어려움이나 시련 앞에서 힘든 생각이나 어두운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어요.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굳게 믿어야 돼요. 굳게 믿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 낙심하는 마음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나의 1년, 지난 1년을, 지난 3년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팩트에 기초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의지함으로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노하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래가 아무리 불확실하고 불안할지라도, 그리고 취직하는 것이나 직장생활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의지함으로 이번 성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두려움과 어두운 생각, 낙심을 극복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되죠. 그냥 말만 한다고 어떻게 기쁜 성탄이 되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기쁜 성탄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굳게 믿어야만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두운 생각하거나 하지 않고 삶 속에서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